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 찬양 안내위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매주 아침 9시마다 우리 찬양 안내위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아침 9시에 다 같이 경건회로 모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2부, 3부 예배 때 차량만 2부 때 300대, 3부 때 300대가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신 우리 귀한 차량 안내위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원활하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그래서 제가 좀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PPT를 중심으로 좀 메시지를 전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PPT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쪽으로 내려가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저희가 말씀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서기관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짧은 내용의 말씀 가운데 아마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핵심과 키워드가 다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초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과연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할 때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웃의 입장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의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15, 16세기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15, 16세기의 이 유명한 화가인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아주 예술가입니다. 특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당시에 안드레아 델 베로커라고 하는 이 유능한 그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스승의 도제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스승인 이 베로커에게 당시의 나이로 따지면 15살에 가서 그에게 아주 뛰어난 회화 그 다음에 조각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5살의 이 베로커의 제자가 도제가 되어서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17년 동안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1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1495년부터 1498년 동안 약 횟수로 4년, 만 3년 동안 그렸던 그림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마 이 얼굴은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또는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 그림이 좀 흐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 최후의 만찬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일 테고 그 양옆으로 있는 사람들은 제자인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 그리고 적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15, 16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영역이 종교이고,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과 함께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예,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인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합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당시 이 라파엘로의 이 아테네 합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과학자와 수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라파엘로는 자신의 이 화폭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을 명시화한 거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불구스름하게 자신의 손으로 땅바닥을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이상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두 번째 가면은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바로 여성 히피티아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또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나도 하기 싫었던 공부 가운데 하나였던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만들었던 데모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그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폭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라파엘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폭 안에는 그만큼 종교인, 그 다음에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이 많은 사람들이 15, 16세기에 대세를 이뤘던 그런 분위기와 그 다음에 당시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좀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 있게 좀 봐야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굳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는 것이 하나씩 우리가 이제 숙제를 이제 풀어가는 것일 텐데요. 통상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평면의 도화지 위에다가 아주 평면스럽게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렸을 때는 토끼든 고양이든 멍멍이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되지만 적어도 내가 성인이 되어가고 그림을 묘사하는 것들이 좀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그림을 대충 그리지 않죠.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봤을 때 저 멀리 보이는 저 교회의 그림은 원근법에 의해서 좀 작게 그리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위치에서 좀 더 가까워지면 가까운 쪽의 그림들은 좀 더 크게 그리는 것이 적어도 우리 그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주 사용했던 기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법인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 스푸마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원근법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근법에 기초하면 저 안쪽에 보이는 저 큰 성당 또는 교회처럼 보이는 저 건물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교회 건물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 됩니다. 적어도 원근법에 기초를 하면 저 멀리 보이는 그림은 작아야 하고,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저 사람들은 뭔가 커 보여야 하는 것이 스푸마토 기법 또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원근법에 기초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들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모나리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 참 모나리자스럽게 그렸죠. 그죠? 대체 눈썹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게 되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몇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이 원근법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간에 균형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원근법에 기초한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하나의 기준들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있는 제자들이 3333의 일정한 비율들을 가지고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어떤 하나의 기초들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원근법에 기초했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적 기호 중에 소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천장과 밑에 있는 모든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균형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일정한 패턴과 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푸마토라고 하는 원근법에 굉장히 기초한 그림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시선을 중심으로 제자들도 뭔가 이 일정 나열하게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천정도 역시 뭔가 굉장히 천정과 이 밑에 있는 그 지역까지 굉장히 일정한 어떤 패턴들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정과 밑에 있는 모든 이 구조들이 하나의 일정한 어떤 원근법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보는 사진은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혼미케 할 만한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 중에 수테보지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 이 그림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보시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원근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게 되면 모나리자의 그림에도 1대 1.618 이마와 이 밑에 입과의 비율이,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1대 1.618 이런 구조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원근법이 뛰어나고 뭔가 묘사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 그림은 아무리 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원근법에 기초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저희가 저 끝에 있는 그 중심, 하나의 일정한 어떤 중심을 기초로 해서 선들을 딱 나열했을 때에도 뭔가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뭔가 불균형한, 굉장히 뭔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스럽지 않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3D Max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처음의 사진들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 가운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특징들이 혹시 보여지시나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 뒤에 있는 나무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이 천사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좀 잘못되어 보이십니까? 카메라가 손에 카메라. 네? 카메라요? 카메라가 없나요? 카메라요? 네, 손에 든 거. 아, 손에 카메라가 있습니까? 이미 카메라가 전시되고 태어났다는 건 아주 놀라운 발견인데요. 제가 한번 다음번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맞는지. 카메라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저 시대에는 아무래도 카메라가 나오지 않았을 시기 같습니다. 뭘까요? 뭐가 좀 이상해 보이시죠? 너무 크게, 뭔가 원근법이 전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였던 저 한 여성의 그 사진을요, 다른 측면에서 3D Max 프로그램으로 돌렸더니 왼쪽과 오른쪽의 팔이 뭔가 길이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첫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의 팔과 오른쪽의 팔을 유심히 보시면 뭔가 길이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저 여성은요, 기형적인 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에요.
오로지 저 여성의 이 오른손은 뭔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팔을 늘린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런 상태로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중세시대 때 종교 시기로 봤을 때는 암흑의 시기라고 하는 곳에 봤을 때 교회 건물들에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올라설 때 적어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설 때 장로님들이 다 같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칼빈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딱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는 곳과 올라가는 곳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로님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을 잠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혹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를 가다 보면요, 합동측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희는 지금 크리스탈 강대상의 그 제법 낮은 강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합동측 교회를 가면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강대상이 굉장히 높아서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목을 이렇게 쳐다봐야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덜어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중세 시대 때에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앞에 있는 저런 성화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는 뭔가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직분자들이 앞에서 저렇게 그려진 성화들을 볼 수가 있었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디컨스라고 하는 어떤 집사나 그 외 그냥 성도님들은 사이드 쪽에서만 저 성화들을 간신히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태고지, 아까 우리가 봤던 수태고지의 사진이 정면에 걸려있던 것이 아니라 측면에 걸려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면에 막 그림들이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처음부터 저 그림을 그릴 때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에 서 있는 사람들, 뭔가 조금은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조금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똑바로 보는 것처럼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기형적인 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어렵고 힘겹고 헐벗은 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이영자 씨입니다. 예, 이 요즘 바플레스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개그우먼이죠. 이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2007년도에 이 지방흡입 파문으로 자기가 지방흡입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약간 비대한 사람도 이 배에 이 왕자 근육 가지고 싶은 욕구 있거든요. 모든 여성들이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영자 씨도 예뻐지고 싶었고 아름다워지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30대 중후반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마음으로 다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바플레스유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이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다짐했던 것들, 큰일을 겪고 난 후에
과거의 자신을 바꾸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이영자 씨가 세 가지를 바꾸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도록 하기 싫은 것을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사실 쉽지 않죠, 그죠?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맞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네,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강아지 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알러지 반응들이 생겨서 이렇게 꼭 예쁘게 안아주고 나서 꼭 몸에 더덕더덕 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이영자 씨는 이런 강아지를 아주 무서워했대요. 지금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죠, 지금. 이영자 씨가요, 이런 강아지를 굉장히 아주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결단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버리자라고 마음 먹은 후에는요, 강아지의 귀여운 이면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견을 깨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강아지에 대한 편견을 깨기 시작하는 순간 강아지를 안고 있고 강아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편견을 깨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영자 씨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 편견이었구나. 편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영자 씨는요, 집을 갈 때에도, 집을 찾아갈 때에도, 집에서 이동할 때도 반드시 오른쪽 방향으로만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만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습관이지만 집을 가는 방향을 바꿨더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것들이 보인 거야. 내가 항상 가던 방향만 가다가 가지 않던 방향을 가기 시작하니까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여전히 아직도 편견에 가려져 있는 대상이라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해석하고 있는 그 사고가 이미 마침표를 찍어서 더 이상 쉼표로 바뀌어질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편견과 선입견들을 바꿀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신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제주영락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 추운 계절에 우리의 이웃들이 과연 누구일지,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대상들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 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를 용납하고 저는 저 스스로를 반대하게 되었던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잘못된 편견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보내주고